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하면은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의 그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구원 얻는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혜와 경험으로 예수님 구원자인 것을 알아서 그렇게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은혜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신자가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뭔가 우월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낫지 않고 불신자들이라고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하면 할수록 내 믿음, 내 경험, 내가 가진 무언가의 은사 이런 것들이 앞서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2장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멸망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 얻었는지를 우리 안에서는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굳이 답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그 역시도 모릅니다. 특별히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구석이 있어도 뭐가 이쁜 건지 뭐가 사랑스러운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볼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시험에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는데 답이 뭐라 그래요? 어떤 아이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도 같은 답일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야 부르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칭칭 이렇게 몸을 감고 있는 것이 있어도 조금 힘을 내서 내가 이거 풀고 나가야지 힘을 내자.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나사로의 무덤에는 그 가족묘기 때문에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부모 조상의 시신도 있었을 터인데 나사로만 그 음성을 듣고 나왔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능력이 없기는 나사로 시신이나 다른 시신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불신자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은 죽을 멸망에 이를 진노의 자녀였다.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은 무슨 공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예수님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은혜의식이에요. 부모를 만나게 된 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O형, A형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닌 것처럼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이루은 것들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하고 잘 사는 방법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물론 좀 건강해지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진정한 은혜의 가치는 거기서 오는, 우리 말은 그렇게 또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그건 말하자면 본회포 목사님 말씀했는가요?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거죠. 진정한 정말 중요한 잘 사는 방법은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로서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짐승의 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 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느 만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의 답이 없었는데 예수님 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받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인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이.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이 많으시다 해서 죄 문제를 흐지부지 다루신다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세상에서도 심판을 맡았으면은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듯이 하물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니?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27절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근거가 자기에게 있으면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구원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 얻었는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을 뿐인 것이, 그거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의 구원은 그만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이라든지 힌두교에서 고행이라든지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저 뭔가 좀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런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행위가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말합니까?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것이.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의 그 제목이 영어로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거지. 그 찬송가 지은 뉴턴은 노예선 선장으로 무고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가 구원받고 찬송가 지은 것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그런 분, 너무나도 은혜로운 분이다. 그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다. Amazing Grace.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무슨 의를 제시해서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율법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런 사실로 그것이 자기들의 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탁월한 무슨 선택이 아닌 것이, 율법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의를,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4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뭐다?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세상에서 온갖 나쁜 일을 해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가? 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행위로 얻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다 그런 얘기는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상태만 유지하면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근거가 자기의 어떤 것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무엇이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예.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의가 자기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주어졌다. 뒤에 나오지만 선물이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적어도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길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주신 은혜로 나중에 이 아들 이삭도 바치는 그런 행위적인 믿음이 나타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부름 받을 때 적어도 이때는 그렇게 의롭다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속을 주시면서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당시에 맹세를 할 때에는 재물을 쪼개서 둘 사이를 지나가게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재물처럼 몸이 쪼개진다.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나간다.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은 지킨다 그거지.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약속했는데 재물 사이로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맡은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을 쪼개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당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얻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약속도 주시고 그렇게 재물 사이를 쪼개서 약속을 맹세를 단단히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음에도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여기신 것이지요.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리고는 내가 너 보니까 내가 어지간하면은 봐주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그때 맹세한 거 계약을 없던 거로 하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약속을 다시 다짐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랬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에베소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멸망과 죽음에 처한 비참한 인생의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짜로 줄 마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선물로 은혜로만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선물로 공짜로 주어진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얻었다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목에 힘주며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 자랑으로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원의 모든 일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은혜의 출발과 은혜의 그 모든 열매의 마지막은 마지막까지 다 주님이 하신 것이, 사람이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진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믿게 하셨음에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내 믿음이다, 마치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또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룬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치 내가 뭔가를 믿고 내가 뭔가 잘해서 그렇게 표현도 하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 내 경험, 내 신앙적인 의 이런 것들이 앞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로마서 4장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신의 불법과 죄를 가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지. 예수님의 비유 속의 탕자는 보게 되면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배반하고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아들이지만은 그 탕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와 도구가 필요하지만은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얻은 구원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지만은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굳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슨 합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99.9999%를 담당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0.0001%를 그렇게 거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0.0001%의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 된 것이,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몸을 쪼개어도 좋다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바치기까지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은 거저 주어진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고 최고의 스승에게 공부하고 유대나 헬라, 헬로마 문화 여러 언어와 법 문화를 익혔습니다. 최고 지식 신학자,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장점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될 때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매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와 시기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서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좀 뒤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삶을 은혜로 채우고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나라 간의 틈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노력의 대가로 또 당연한 것으로서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이 각박해지고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 이것이 은혜의 의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이웃을 향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새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정직한 사람 불의한 사람, 나중에 죽은 다음에 다 똑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문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을,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가꾸느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로서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선택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인식한다면 우리가 받은 것을, 신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잘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선행을 안 했다고 해서 구원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사람, 주어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은혜 받은 자,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은혜로 채우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면서, 은혜가 없는 시대 속에서 저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앞으로의 인생 걸음 속에서도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힘있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